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유초도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같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할 텐데요. 서로 말씀 없지만 그래도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께 온전히 이 시간 반응하시며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시는 기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같이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란 은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가기를 원하는 은혜도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드리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은 것을 아마 보여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쩌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잘 안 된 것 같아 하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하는 게 있을 때, 소원하는 게 있을 때, 또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뭐를 하죠? 그래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들인데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어쩌면 나는 장난감이 있으면 좋겠어. 나는 건강했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 우리 집은 돈이 많으면 좋겠어. 아마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를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겠다고요? 응답이에요. 그 응답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일은 마치 가지가 뚝 잘라져서 보이지 않을 때 그곳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것을 알 수도 없을 때 완전히 떨어져서 내가 이것이 뭐지? 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까지 다 얘기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은밀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비밀이라는 그 번역도 했었는데 지금은 은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그 일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고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친구들, 또 믿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기대해요. 하는 친구들만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다고요? 그래요.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우리는 그 응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응답이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그 응답이 똑같이 올까요? 여러분이 기도한 거하고 전사님이 기도한 거하고 또 여러분의 엄마가 기도한 거고 여러분의 친구가 기도한 거하고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똑같이 응답해 주실까요? 아마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아니 하나님은 나보다는 우리 엄마 기도를 더 많이 들어주실 것 같다. 우리 엄마가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내 기도 더 많이 들어주실 것 같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나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는지 이 시간 한번 들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는 그 기도 응답이 이렇게 온 거네 하고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하시는지 혹시 여기에 힌트를 미리 준다면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해주세요 하고 말했을 때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그 것들을 생각하면 좀 답은 좀 빨리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 나 저거 갖고 싶어 사주세요 했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아마 어쩌면 그래 알았어 그거 못 사주겠니? 응. 근데 때때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안 돼. 그러기도 하시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기다려, 아직은. 그리고 이 기다리라는 그 뜻에는 아직 우리 친구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엄마 아빠가 그것을 해주기에 아직까지 부족하고 힘드니까 조금만 더 너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조금만 참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뜻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 방법이요. 이 엄마 아빠가 해준 거와 같아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엄마 아빠는 내가 해주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거든. 내가 아직까지 이것을 아직 못해서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배워서 엄마가 준비해서 너를 도와줄게 하고 기다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기다리라고 말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한번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잠깐만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두 여인은요. 한 여인은 아이가 있었고요. 한 여인은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 당시에요. 이 두 여인은요. 한 남자의 부인이었거든요. 지금은 아내가 둘인 그 가족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또 쓰여진 그 당시에는 부인이 여러 명인 사람도 있었거든요. 바로 엘가나라는 사람이 두 여인과 같이 결혼했는데 한 여인은 브니나라는 이 여인은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더 많이 사랑했던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가 없어서 엄청 속상했나 봐요. 그리고 너무나 속상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여보 당신에게는 여러 아들보다 더 좋은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을 사랑하잖아. 너무 거기서 신경 쓰지 마 하고 얘기해도 한나는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분인나가 한나에게 너는 사랑받으면 뭐하니? 너는 아기도 못 낳잖아. 이 당시에는 부인들은, 아내들은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한나는 분인나가 한나를 놀리고 화나게 해서 격동시키니까 마음이 너무나 속상했나 봐요.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줘도 나도 아이 낳고 싶어요 해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요, 한나라는 여인이 이제 남편과 같이 성전에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아마 어쩌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속상했나 봐요. 그리고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이 입에서 목소리가 안 나왔나 봐요. 속으로요? 그래서 속으로만 울먹울먹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쩌면 하고 조금 이상한 소리를 냈을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속상하니까요. 그렇지만 그 한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나도 아이를 낳고 싶어요. 하나님, 나 만약에 저에게 아이를 주면요,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게요. 그래서 그 머리도 자르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킬게요. 하나님, 저도 아이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관리했던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한 여인이 와갖고 그것도 낮에 술 취했는지 입은 움찔움찔하고 무슨 소리는 들리는데 술주정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는 여인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언제까지 술 취하고 있을 겁니까? 포도주를 끊으세요. 한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요, 이제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모습에서 엘리 제사장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저는요, 술 취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마음이 속상하고 아파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제사장은 어땠을까요? 그래요, 헐,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바랍니다 하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요, 그 축복 기도를 해준 그 다음에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해줬다고 금방 아이가 생기나요? 그래요. 한나는 제사장이 기도했을 때 더 이상 그 마음에 걱정하지 않았다 그래요. 오히려 그는 기쁨으로 일어나서 이제 그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서 그는 살았다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 기도 내가 알아 하고 말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소원합니다 하고 딱 기도해 줬을 때 한나는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는 것을 아마 믿었나 봐요. 그리고 한나가 지낼 때 하나님은 그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과연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한나를 보셨다 그래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그래요. 그리고요, 그 한나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남편과 같이 살아도 아이가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한나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기고 나서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나요? 바로 그 아이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바로 사무엘. 이스라엘 왕을 도와서 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바로 그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이런 뜻은 여호와께서 그를 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거예요. 바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하고 이제 오케이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치 신호등으로 말하면 이제 가도 돼, 이제 오케이 했어 하는 초록색 불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나라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여러분들도 한나처럼 혹시나 그렇게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이 내 기도도 저렇게 오케이 해주면 좋겠어 하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첫 번째 응답은요, 바로 즉시 그래 하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셔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또 같은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기도 응답은 또 뭘까요? 그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람 이름 두 글자만 하면 저도 알아요. 어쩌면 전사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했던 일만 얘기해도 알아요 하고 말하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사울. 사울이 누군지 알죠?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엉터리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도록 하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그는 다시 자기의 입을 열어서 그동안 자기가 핍박했던, 자기가 무시했던, 믿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제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이름을 바꾼 그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인정도 받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막 죽을 정도로 몽둥이로 3번이나 맞기도 했고요.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말하는 채찍에 40에서 한 대를 뺀 39대를 5번이나 맞기도 했어요. 배 타고 여행하면서요, 그 배가 바다에 빠져서 파손한 게 3번이나 됐고요. 일주일 동안이나 바다에서 표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강에서, 그거로 황무지에서, 그 땅에서, 하여튼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될까요? 이 사도 바울에게 좋은 일만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다 그래요. 그 가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찌르는 그 가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어떤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의 눈이 안 좋아서 눈에서 막 진물이 나오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였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이제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 때문에 되게 힘들어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어서 아마 그것을 없애달라고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야 하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분명한 것은 그것이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거 없애주세요. 몇 번을 기도했는지 알아요?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모든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없애주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래요. 없는 것이 맞다고 우리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을 뭘 했는지 아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 제일 좋아, 이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가시를 없애달라고 말한 거였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마치 건너가면 안 돼 하고 말하는 신호등처럼 안 되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한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그는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일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또 기쁨으로 나아갔다 그래요. 그런데 왜 한 사람에게는 그래 하고 응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응답은 혹시 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다른 응답도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세 명의 가족은요 예수님하고 엄청 친했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 가까웠어요. 근데 어느 날 오빠가 아팠어요. 그런데 조금 아픈 게 아니라 엄청 아파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지경까지 왔나 봐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 아픈 사람도 막 고쳐주었거든요.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오빠가 아픈 거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요 이제 마르다 마리아의 말을 듣고 어쩌면 쉬지도 않고 열심히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갔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핸드폰으로 여보세요, 예수님이죠. 지금요 나사로가 아파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오빠가 아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바로 가시지 않았다 그래요. 그 사실을 모르고요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오빠가 죽지 않기를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열심히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안 오셨다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은 안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빠까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마르다 마리아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사로가 아프대요. 죽을 것 같대요. 그럼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나사로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빨리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그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고쳐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 아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죽음의 위험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더 이해하지 못했겠지요. 그리고 오빠가 죽은 다음에 드디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그때 오신 거예요. 소식을 듣고도요 바로 가신 게 아니라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이제 오신 거예요.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오빠의 무덤을 열으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오빠가 죽은 지 벌써요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나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이미 얘기해 주었고요. 너가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부활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했던 얘기를 기억하면서 무덤을 치우라고 뭐라고 말씀했는지 알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응답은 바로 그대라는 응답으로 바뀐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살아난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들은 오빠가 죽지 않기를 바랬던 그 기도 응답은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래, 또 사도 바울에게는 안 돼, 또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기다려 하고 말했던 이 기도 응답이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는 사랑해서 알았어 해줄게. 야 너는 아니거든. 너는 안 돼. 너는 아직 내 마음이 조금 안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지요. 그래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왜 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분의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 하고 말하고 한나에게는 이야기했던 것,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이 아이가 태어나면 무엇을 하겠다 그랬나요? 그래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한다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아이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로 성장했지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응답 중에 또 때때로 우리는 안 돼 하는 그 응답을 받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사도 바울에게는 안 되라고 말했지만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 자기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 내가 이렇게 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많은 이적, 너무나 많은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가시가 없었다면 어쩌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는 자기 자신을 자랑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너의 이렇게 약함이 있잖아. 그렇지만 너가 이렇게 약한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잖아. 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는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라고 말했던 그 나사로는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래요. 우리들은 그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기다려달라는 그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바로 부활하게 된다는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모든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겼고 물리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아마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심을 본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물론 그 나사로는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죽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말씀 한마디로 살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나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그 질문을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했는데 바로 그 기도 응답은 바로 그래 알았어 안돼 조금만 더 기다릴래? 하는 이 방법으로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런 방법을 쓰실까요? 그 답은 간단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서 혹시나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아,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삶 행동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서 벌 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는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나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여러분이 아직까지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 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대하고 아직까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놀라운 그 전도의 은혜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모습으로 응답이 올 때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우리의 마음에 고민되는 것이 있거나 또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원교회 주동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배 시간 변경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백신 맞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줄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 이제 또 여름 사역 또 여름 행사도 있잖아요. 우리 꿈터 세우기 행사가 있는데 그때는 2번으로 나눠서 하기가 힘들어서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한번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전히 자리를 멀리 띄어서 마스크 쓰고 안전하게 예배 드릴 거니까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6월 27일부터는 우리가 예배를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도 변동이 있어요.
우리가 원래 예배 시간이 11시였죠. 그러다가 우리가 11시 30분으로 늦춰서 2부를 하면서 나눴는데 이번에는 한 번만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부서와 같이 11시에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같이 오는 우리 친구들 같이 와서 부모님들에게도 우리 11시로 예배, 다음 주부터는 11시 예배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늦지 않게 같이 와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말씀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적어보세요. 그래서 주간 실천 카드 21강 여기에 보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적는 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하고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서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후 3시에 줌으로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성경학교 꿈터 세우기 코로나 시대로인가 아니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많이 모이고 어울리는 행사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같이 설교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온라인 게임으로 이제 컴퓨터로 하는 게임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재미있게 한번 하나님 기뻐하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일 7월 18일, 7월 25일, 8월 1일 우리 3주간만 같은 예배 시간에 같이 움직여지지만 그래도 우리 타이틀, 우리 꿈터 세우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원하는 이 꿈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여름성경학교 한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그리고 이따 오후에 3시에 줌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사랑해요.